항상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네, 음, 저분 덥지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더운데도 올림픽까지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냥 성적이 안 좋으면 꺼놓고 자는 되는데 성적이 또 궁금하게끔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더위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이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가 와서 좀 때 되면 밥 좀 제대로 차려주면 안 되나? 어?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는데 가면서 뭐 그런 생각을 드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식사를 제공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딱 1년 전에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AD 29년, 서기 29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지키려고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는 저만큼서 기적을 베풀고 이제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6월절 명절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에서 가장 인기도 높아요. 지명도가 높아요. 뭔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요즘 말하면 인터넷 클릭의 수가 높은 거예요. 조회도가 높은 거예요. 인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더 모을 수 있는데도 그까지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전달하는 능력이 앰프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 가서야 몇만 명씩 모여서 하는 거죠. 자그마치 숫자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지 아까? 21절에 장정만 남자만 5천 명. 이 소리는 뭐냐? 군대 갈 사람 5천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니까 평균 잡아서 2만 명 내지 3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15,000까지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인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 듣느라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지낸 동안에 배가 고파요. 그 전에 얼쟁 먹고도 배가 고파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뭔가를 먹고 해야만이 이제 제정신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먹고 나서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여하튼간 시장길을 못이 느끼는데 이제 첫 번째 저녁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저녁, 유대의 첫 번째 저녁이 언제냐면 오후 3시부터 이제 해지기 전까지 첫 번째 저녁이에요. 경기에서 말하면 첫 번째 저녁인데 이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해지겠다 생각을 이제 하죠.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2만 명, 3만 명을 때 질서를 잡고 막 하잖아요. 행사 진행요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스태프들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저녁이 돼가지고 배가 고파서 어두워지면 이 사람들 가는데 지금 지장이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빨리 해산시켜가지고 뭐 하자고요? 밥을 먹게 해서 시장길 면하게 하자. 이 생각인 거예요. 가만 놔두면 예수님 말씀 더 듣다가는 배고파서 쓰러진다는 거죠. 네. 빨리 가서 식사하자고, 식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 해산시키는 이 제안에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병들고 굶주린 이 사람들 돌려보내자는 합리적인 거예요.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식사 대접할 능력이 안 돼요. 예. 어떡하겠어요. 빨리 보내야죠. 식당에서 50명이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100명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머지 50명한테 빨리 다른 데 가서 식사하시라고 해야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요즘 뭐 그 프로그램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슬란드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식당에 한 25명에서 30명밖에 이렇게 수용이 안 돼요. 네, 뭐 50명이 채 안 되는데 그걸 두 바퀴 돌려도 그러면 한 두세 시간씩 들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점심때 왔다 면 저녁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딱 숫자 세가지고 여기까지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빨리 다른 데로 가십시오. 하고 알레를 해드리라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직인 걸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갈 것 없어. 강압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굶주린 거 깊이 공감하시고 이 사람들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 나의 겪는 문제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 손에 놔드려야 주님이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예,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직접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은요, 단순한 그냥 명령이라든가 아니고 즉각적이고 긴급적이고 즉각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해도 즉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나중이라도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해라. 바로 지금 너희들 가서 먹을 걸 주라. 그런데 이 제자들의 형편에 이 돈깨가 많지 않았겠죠. 몇만 명을 모이 식사해 보세요. 요즘 평균 그 식당에 가면 뭐 평균적으로 보면 8, 7천 원부터 만 원까지 만 2천까지 보통 있습니다만은 만 원 잡아서 보십시다. 2만 명이면 얼마죠? 계산이 빨리 안 되시나요? 2억 원입니다. 네, 2억 원. 2억 원을 어디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보내자고 그랬는데, 직접 너희들이 해결하라니까 이 제자들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마음이 딸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이야. 아,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식량도 없고, 뭐 빵도 없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고 찾은 것이 뭐예요? 얼마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건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 누구한테 찾은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나 수단이 없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심으로 제 군중돼서 책임감을 좀 가져라. 제자들의 그리고 믿음의 이제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를 잘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덕적 행위가 당연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난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예수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내 집에 와서 나 때문에 지금 시간을 머물렀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배가 고팠다면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뭐 일이 싶고 나서 한 거 아닐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전날 저녁부터 쭉 따라다니면서 그냥 했지도 몰라요. 어, 최소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네. 하여튼, 이 칸트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 강조점을 공통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주님, 저 사람을 감동시켜 줬어. 저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면 네가 해라. 기도하는 저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그 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저 사람 주머니에 돈 가지고 그 일 해달라고 하느냐? 네 주머니 돈 내서 해라. 그거죠. 흔히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 주머니에 돈 내가지고 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내 주머니 돈 내라는 거예요. 네. 주님은 우리가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할 때도 제자들이 준비됐는지 이거 묻지도 않으셨어요. 야, 준비됐냐? 안 묻으셨어요. 가진 것 가지고 해라. 그랬더니 다 뒤져봤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종종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뒤에 하려고 하지요. 그건 준비 운동 하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네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적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이 누구한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한테부터. 그 꼬마가 가진 그것이 시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 할 때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연약한 믿음을 이제 거의 이 제자들로부터 기적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셨다고. 기적의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누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적의 공동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저 기적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 단순히 그분이 나눠주실 것을 전달하는 역할뿐이에요. 그래서 내게 가져오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누구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초월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를 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때 50명씩 100명씩 때를 앉히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흔히 식사할 때 우리는 뭐 앉아서 요즘 식탁에 앉아서 있다든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합니다만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 옆으로 팔 하나 끼고 흔히들 식계라든가 뭐 코바디스라 보시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폼 보시죠? 꼭 그 폼. 그 폼으로 식탁의 주변에 있어요, 전부들. 편하게. 예.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단순하게 음식을 먹기 위한 것이라 아니라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식탁교제라고 합니다. 식탁교제. 예. 그런데 여기 잔디도 안 씻었다는 거예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전부 잔디에 안 씻었어요. 왜 이때 잔디에 안 씻었냐고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기가 막 끝나가는 게 2월 중순입니다. 그때 이제 빈들의 잔디가 쫙 이제 날씨도 풀리고, 이제 하면서 얼었던 것들, 땅들이 이제 녹으면서 쫙 이제 잔디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6월절 즈음이잖아요. 6월절 즈음이면 3월 말이나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잔디가 막 이제 한참 있는 거죠.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잔디가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여름 되면 잔디가 다 말라버립니다. 아직 잔디가 푸를 때 지금 여기 다 안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를 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를 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신 겁니다. 이거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이 어떤 저기에서 뭐 어떤 제일 이제 가장이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주 평범한 행동이에요. 평상시에 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감사를 일상을 한 거예요. 특별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먹어도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탈무드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주단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일상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룰로게오라고 축복하 신다는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먹을 거면 모르긴 몰라도 한 2톤 정도는 있어야 2톤인가 20톤인가 헷갈리네. 한 20톤 정도 있어야 먹지 않겠어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 예. 그 정도 해야 먹을 건데 지금 딸랑 이거 해봐야 뭐 한 2kg나 나갈까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 해봐야 내 손바닥만 합니다. 예. 제가 먹어봐서 하는데 기껏해 내 손바닥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맛도 되게 없고 그냥 기념으로 먹는 거죠. 빵 조각 해봐야 이러는데 되게 가벼워요. 우리처럼 파리바게뜨나 어디 가가지고 멋지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 참 가벼워요. 예. 그 5개 하고.
보리떡입니다. 그나마.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감사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죠. 땅으로부터 예수님도 지금 이걸 들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하고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몇만 명을 앞에 두고 지금 딸랑 요거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 뒤에가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대고 있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이 2만 명, 3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리 한 겁니다. 네. 무한하게, 뭐, 늘어나게 해주옵소서 다 먹고, 뭐, 12광주로 남게 해주세요. 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감사. 주신 것에 감사.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예, 또 무리들에게도 이 감사하는 신앙의 표본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장면들. 이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어떤 이제 쬐끄만 바구니에다 뭐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들어가지고 제자들도 그런 바구니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행 다닐 때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주는데 베드로한테도 이게 집어주고, 뭐, 유다한테도 주고, 뭐, 안드레한테도 주고, 뭐 바돌로메한테도 주고, 다 준데, 가득가득 해가지고 또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처음에 가져온 게 딸랑 익었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발생한 시점이 바로 떼어줄 때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특별할 때가 아니에요. 특별한 주문이나 신기한 동작이 필요 없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아주 단순한 행위에서 기적을 일어났고, 떡 조각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며 떡덩어리가 없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단순한 행위가 기적의 현장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2, 3만 명이나 됐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만들어내신 예수님께서 마술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술로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굶주린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마술 잘하는 사람, 좀 농사한데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한 사람도 마술로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사람 없습니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버스만한 빵 5개하고 고래 2마리를 들고 왔을까요? 그러면 왜 먹일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버스만한 빵 5개하고 고래 2마리 이렇게 들고 오면 2만 명 먹일 수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있나요? 네,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신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계에서 아까 우리가 과학 얘기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연력학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예, 감사 이거 해주셨네. 이 연력학의 제일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지금 저기 아인슈타인 우주회사 사장님 아니십니다. 예, 과학자예요. 이분이 지금 이는 MC 스퀘어 해가지고 그 공식을 하나 해놨어요. 이건 에너지의 양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또 엄청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질이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핵폭탄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거꾸로 에너지가 변해서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없는 것에서 어떻게 있는 것이 생길 수 있냐고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계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부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하지만은 과학계 주장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물질을 잘게 쪼갤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원자예요. 근데 그 원자가 사실은 텅 빈 공간입니다.
만일 하나의 크기를 이제 뭐 한 4kg 되는 이제 되는 공, 지름이 한 4kg 되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이제 2kg 정도 되겠죠. 반지름 2kg면 아마 미아 사거리보다 좀 더 내려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가는 반지름이면 나머지 지름은 저 종암 사거리까지 내려가겠죠. 그 정도 되는, 이제 지름이 그 정도 되는 공이에요. 공이면 그 안에 있는 온자 핵은 어느 정도 되면 25cm짜리 농구공입니다. 24cm짜리 지름이. 자, 그러면 이 온자 핵의 주변을 갖다 2km를 떨어져 아주 좁쌀만한 이 전자가 뱅뱅뱅 돌고 있어요. 뱅뱅뱅 돌고 있어요. 온자라고 써진 거 왼쪽에 보면, 온자라고 써진 거 왼쪽에 보면, 뱅뱅뱅 도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네. 이 좁쌀만한 게 2km를 떨어가지고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실제 온자에 99.99999 해가지고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00%가 빈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나마 이 농구만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도 거의 100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는 컸거나 여기 말하는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농구공만한 핵조차도 컷과 소립자만 모이면 그 작은 것만 모으면 점 하나보다도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원자를 압축하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시지만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허공을 다 빼고 그야말로 전자와 소립자만 딱 모아가지고 딱 뭉치면 제가 점 하나보다도 작아져요. 실망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허공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진짜가 아닌 허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허상을 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 우리 몸이 얼마만큼 작아지냐 했을 때, 비유를 했을 때,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 정도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50분의 1 보이긴 합니까? 머리카락도 잘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쓰고 있는데, 예. 여하튼 간에, 그러면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를 지구를 갖다 허공을 다 빼고 압축해보니까, 역시 지구도 점 하나가 되는데, 쬐끄만 티크 같은 거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시죠? 이 땅에 뭐 그렇게 악쓰고 바락 쓰고 막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이 은하계, 우리가 보는 이제 우리 은하계라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하계, 이걸 한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어떻게 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00억 개의 별들을 다 축에 해가지고 소립자와 전자만 싹 모으고 허공을 싹 빼버리면 이 은하계 자체도 역시 쬐끄만 저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네요.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하고 한다면 탁구공 하나보다도 작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우주가 텅 비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소립자 내부가 다 비었는데, 그나마도 우리가 치면 점 하나 같다, 뭐 탁구공만 하다, 이게 했잖아요. 그나마도 그 안을 못 들여다봐서 그걸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들어봤을 때 비었다 가면 완전히 우주 전체가 꽝입니다. 무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오병이어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남을 만큼으로 불어나느냐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압축해도 뭐예요? 점이고, 물고기 2마리, 5개를 압축해도 뭐예요? 점이 똑같아요. 어차피 둘 다 무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예, 아멘. 근데 이게 또 불경에도 있어요, 이 말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불경의 반야신경에 보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예요? 보이는 것은 빈 것이고 빈 것은 보이는 것이다.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 뭔가 좀 조금 깨달으신 거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티끌이 우리 몸을 욥은 뭐라 하냐면요.
우리를 티끌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티끌로. 그나마 이것도 크게 만든 거죠. 엄청 크게 본 거죠. 예, 그죠? 예, 시편도 마찬가지 너 인생들아 돌아가 티끌로 돌아가라고 그랬고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 티끌보다도 안 돼, 이거.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너무 허무하시나요? 예. 그랬더니 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아까 우리가 할 때 지구를 다 해가지고 다 빼고 온소만 온자 핵만 해가지고 딱 뭉친다면 역시 점이라고 있는 것처럼 한 방울 물로 표현해 버리잖아요. 이것도 지극히 많이 불려서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 봐. 예.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니까 과학의 차원을 넘어서 뛰어넘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구체적인 과정을 다 모릅니다. 천국 가서 여쭤봐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학계가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거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걸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예. 과학자는 하나님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이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구의 사실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순신 장군이 실제 하는 그 역사였던 것처럼 이것도 실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였구나. 성경적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도 또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보리떡 20개로 또 다르담 채소를 가지고 자그마치 100명을 나눠 먹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과부집에 가가지고 못 살고 힘드니까 기름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냈잖아요. 있잖아요. 얼마든지 옛날도 그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적, 기름의 기적과 보떡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들은 모두 사용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하고 먹고 끝났다 아니라 사용하고 남았다는 건 뭐예요? 배불리 먹었다. 충분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간들간들해가지고 이거 아끼지 않으면 내일 굶어 죽습니다. 이게 아니는 거예요. 네.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는 장면을 한번 우리 조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 오늘 지금 성찬식 메시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 짰을 때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떡을 떼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인 빵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영적 양식을 상징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을 미리 보여주신 거, 이 오병의 사건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신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 쪽에서 떡을 나눠주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거기서 뭐 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목격자예요. 그죠? 예수님의 현장 기적에서 많은 2만 명이 다 떡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해요. 제자들은 알았죠. 그래서 빌려와가지고 갔지만은, 이 2만 명이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세상에다가 뭐 할 책임이 있어요? 증언할 책임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목격하는 것을 그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의 나눔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전달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다가
남겼어요. 아, 이 제자들 아주 땡 잡았습니다. 12바구니 했으며 든든했겠죠. 예.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떡과 물죽을 나눠주시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배고픈데, 요거는 배고플 때 식사하시면 좀 많이 드시죠? 때로는 한, 한 이틀쯤 굶으면 얼마만큼 드실까요? 상상하기 좀 힘들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단순히 한 끼 때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운을 얻을 만큼 충분히 먹고도 남았어요.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옆 사람이 좀 줄이지 않을까. 그 눈치 안 보고도 얼마든지 먹어도 먹고. 아, 이거 떨어지질 않아. 가지가 나눠 쫓아가지고, 예. 넉넉하게 아주 풍성하게 공급하신 거예요. 이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은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넉넉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천국 와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홍보하시는 겁니다. 천국 오면 이만큼 아주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때 걱정할 거 없다. 천국에 다 가지고 가겠다. 아주 충분하고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인류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사랑의 상징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기적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적은 양의 음식이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나눠지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게 지금 확증이 된 겁니다.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뢰를 그 필요를 채워주셔요. 여러분 지금 부족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가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WM이라는 이 단순한 행위는 기적의 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희생과 인류를 위한 영적 양식으로 제공된 것을 또 의미해요. 예.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한 것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상성이에요. 4차원, 5차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우리 차원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죠? 3차원 메뚜기는 1차원 개미가 보기 때는 이건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이에요. 자기는 생각도 못한 것을 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떡을 떼주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주고 제자들에게 나눠 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음식 기적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로 원하시는 것을 또 나타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너희도 이거 행해라 한 거죠. 예,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우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병이어로 수만 명이 먹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매일매일 영적인 음식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 이거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병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이거예요. 네.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영적 양식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즉,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주변에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는 증인 통로가 되십시다. 기적의 통로가 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궁유하신